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스바냐서는 짧은 책입니다. 소선지서 속에 들어있는데 세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은 히스기야의 조카가 됐죠. 그런데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서 앞장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의 무겁게 출발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장 1절로 13절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죄악의 원인은 우상 숭배, 바알 숭배,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는 행위, 또 배교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6절에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 태도, 1장 9절에 보니까 도덕적, 사회적 부패, 폭력과 속임수로 가득 찬 삶을 하나님은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전 우주적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분노의 날이다, 전쟁과 파괴, 어둠과 슬픔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소멸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도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각 민족의 죄악과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블레셋은 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죄, 그 다음에 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의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그들의 영토를 침범한 죄, 그 다음에 2장 12절에 보니까 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도 미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5절에서는 아수르, 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한 것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심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심판하고 전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로 7절에서는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회복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로 넘어가면서 전혀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이 스바냐서 1장과 2장, 3장 초반부에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무거운 것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회복 부분에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 속하고 여기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스바냐서는요 4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너는 기뻐하라, 세 번째 하나님 나도 기뻐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에서는 무거운 짐들, 무거운 경고,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가 누르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부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아까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다가 너가 아니라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나로 바꿔서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라고 하는 단어가 나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진다면 몇 번입니까? 몇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너라는 단어가 나로 바뀌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것보다 더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용돈 줄게.
돈 줄게 이 말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사랑한 자에게 주고 싶은 거죠. 그죠?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앞에 그런 진노와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3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자, 왜 기뻐하느냐고 말씀하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요 파다라는 뜻인데요 새기다 그 말입니다. 어디다 새기냐? 손바닥에다 내가 네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막 드러내고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묵묵히 변함없이 손바닥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써놓고 그거 늘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그러니 너도 기뻐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채찍질을 하고 비록 너에게 징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가 네 이름을 새겼고 그러므로 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비록 어떤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손바닥에 여기 뭐가 쓰여져 있어? 이 손에 뭐가 쓰여져 있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모르세요 찬성? 여러분 내 이름 아신 내 이름을 여기다 손바닥에 새겨서 그런데 이 사건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자국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언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니까 이 땅에서 아주 못된 짓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 짓 한단 말이에요. 저놈 좀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 그 못자국난 손으로 가서 아버지 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죄에 싹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은 죄는 진노잖아요.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못자국난 그 손으로 근데 거기에도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못 박혔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잠잠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파다 이 말은 새기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기다. 우리 손에다가 손바닥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일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손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형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형벌이 제하여졌고 이제는 진노와 심판이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적을 제거했으니 기뻐하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제거시켜 줬으니 이제 너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만에 의해서 죽임당하게 되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대적에게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환경의 대적이 공격해 옵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대적이 공격해 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늘 공격을 받고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16절 동안 보십시다.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축 처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손이 축 처져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이 갇힌 백성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권이고 이는 단순히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우리를 기뻐해야 되느냐?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0절에, 자 시작. 내가 그때에 아멘. 자, 19절에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13절,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은요,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리고 다 등지고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고 물질을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삶,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 놓여일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네가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자를 내가 칭찬과 명성을 반드시 얻게 해줄게.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서는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이 기뻐하라예요. 무조건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 스바냐에서 보면 그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이 4번 나오는데요. 2번은 진노하는 그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에요. 근데 2번은요, 회복의 그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특별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릇들이지 마라. 그날은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건 믿으시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난 내 세대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종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고대가라는 찬송,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종종 오후에 해 질려갈 때 보면 하늘이 막 구름 끼면서 꼭 주님 오실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여 오십니까? 하고 그럴 때가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 오시는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앞에 서 있는 그날 모든 사람들은 현재 지금 하나님을 따라서 진노를 받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날입니다. 그날은요, 두 사람이 갈라지는 그날입니다. 분명히 그날은 똑같은 날인 것 같은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장 16절에서는 그날은 바로 끝까지 믿음 안에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날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은요,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세상 사람들은 환장할 날. 그죠? 환장할 날이죠. 왜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 가면요, 껄껄한다고 하잖아요. 천국 가면요, 왜 껄껄하냐면 내가 더 충성할 걸, 내가 더 헌신할 걸, 내가 더 하나님 잘 믿을 걸,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쓸 걸, 이런 아쉬움이 있고, 지옥에서는 후회함이 있는 걸, 예수 믿을 때 믿을 걸, 그 이웃집에서 전도할 때 내가 교회 나갈 걸, 껄껄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아쉬움 때문에 내가 더 충성할 걸, 내가 더 헌신할 걸, 바로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보니까 너는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기뻐하는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기를 는데 그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손자들, 어린 아이들 보면 어때요?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요즘은 아빠 엘리베이터 타도 애만 있으면 애가 이렇게 이쁘고 기쁜지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김지사 때문에요? 뭐 다른 사람 때문에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뻐한다 이 말은요,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복이 심히 좋았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핫토브예요. 핫토브라는 단어예요. 핫토브라는 단어 우리나라 표현이 없어요.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심히 복이 좋았더라라고 표현 쓰고 있어요. 단어가. 이 핫토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표현이 잘 되는 언어가 우리 한글이잖아요. 한글이 가장 표현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핫토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와 내가 만든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고 구원시켜 놓고 나서 와, 내가 만든 거야?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나는 이쁜데 다른 사람들 이쁘다고를 안 해. 나는 내 새끼여서 이쁘고 내 손자여서 이쁜데 진짜 이쁜데 다른 사람들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해. 심지어는 이쁘다는 표현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와, 그놈 건강하네. 와, 그놈 씩씩하게 생겼네. 그러지 이쁘다고는 안 해. 근데 나는 너무 이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잠들어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와, 이렇게 너 이쁘냐? 왜 이렇게 너 잘생겼냐? 이렇게 너 귀엽냐? 이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는 말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핫토브, 내가 만든 거야. 정말 너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구나라고 말씀하는데,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백성을 향한 구원, 사랑의 회복, 그 계획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그들에게 지금 환난 중에 있을 때란 말이에요. 모두 다 환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풀린 다음에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환난 속에 있고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 지키고 있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할렐루야. 참 이게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나 같은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고요. 아이고 너무 쑥스럽구만요. 쑥스. 아이고 하나님 너무 쑥스러워요. 아이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그래도 나 같은 것 때문에 사랑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생각해 보면 감격스럽죠.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은 꼭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 또 나와요. 이사야서 62장 4절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것 같이 결혼한 자를 기뻐하는 것 같이 뷸라와 여기에서 헵시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뻐하냐?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잠잠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남은 자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말하자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고 있는 그들로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요, 너무너무 복잡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일 앞이 장래가 한치도 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는 자들, 비록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그럴지라도 그러나 믿음 지키는 너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에 다 흔들려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보십시다. 좀 시간 가더라도요. 네,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오직 변치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를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인해서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자를 보고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춘다는 거예요. 세민교회 경선났네. 경선났어. 할렐루야. 나도 이 몸치가 돼가지고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춤 잘 추는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 사람도 몸치, 나도 몸치, 둘이 좀 그래요.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춤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키는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또 늘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나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경산한 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끊임없이 제 말씀으로 돌아오고,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제 말씀 앞에 돌아오고, 또 아직 주님은 시험 들어서 떠난 자들에게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증거돼서 돌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마지막에는 18절에 보니까 우리 절기로 모인 자들입니다. 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절기로 모인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는데요, 절기는 교회 이스라엘에 그 절기 때 하나님 전에 나가고 싶어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절기 때 나갈 수 없는 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 그 성경의 레위기서에는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자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기로 오는 자들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서 하나님 전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수치가 임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기뻐하라.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 나는 너만 보면 가슴이 그냥 막 쿵당쿵당 거려. 여러분 첫사랑 경험들 해보셨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앞에만 가까이만 가도 가슴이 어때요? 쿵당쿵당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야, 나는 너만 봐도 기쁘다, 너만 봐도 즐겁다, 내가 너만 보면 내가 춤추고 싶어.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기울으며 기뻐하시리. 그가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뻐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웃을 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일로는 내가 기뻐할 일이 없고 웃을 일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너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올 한 해 25년도가 살아간 날 동안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주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벽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직히 쫓기조차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는 귀한 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아버지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후회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춤을 추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다. 기도 제목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아뢰이십시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25년도에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심판해서 너를 면하겠사오니 했으니 너는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나로 때문에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네가 믿음 안에 서 있는 너를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끝까지 네가 믿음 안에서 서 있는 너를 보고 내가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여, 사랑하는 자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의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여,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지금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못자국 난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친히 안수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중악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살아는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또 살아는 성도들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전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고쳐주옵소서. 주여,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그들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있지만은 지금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여 또 질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도 있고, 여러 형태로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살아는 성도들의 뼈에게 명령하니 뼈는 제자리에 들어갈지어다. 눌려있는 모든 신경으로 인해서 통증과 고통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신경은 제자리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혈관계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주여 막힌 혈관들을 뚫어주시고 좁아진 혈관들을 열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피가 자유자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살아는 성도들에게 관절, 골수, 모든 육체 세포 마디마디에 주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 문제, 환경 문제, 막혀있는 것들은 주여 모든 빗장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 성도, 또 아버지 이웃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 성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교회가 기쁘고 즐거운 잔치집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가정마다 행복하며 찬송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어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